1월 15일 금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약 30세까지는 나사렛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십니다.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약 2년 6개월 정도 사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과 연약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십니다.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지를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율법을 어기는지를 감시 감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발거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항상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악용하고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고팠던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비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얌체같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못마땅히 여겨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다 지킬 것을 강조했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추수, 탈곡, 까부르는 것, 가는 것에 해당되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구약의 율법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의 세세한 규례를 만들어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과 4절에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예를 들며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에 너무 배가 고팠던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갑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 그 묻는 질문에 아히멜렉은 일반적인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의 허기 가지고 굶주린 다윗과 부하들에게 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성막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예를 들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변호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자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을 소송케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악용하여 생명을 해하고자 자기들만의 배만 채웠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셨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이 땅의 희년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배부름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왜곡하여 감시와 정죄를 일삼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죄악과 귀신에 얽매여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라 바로 누리는 날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을 빌미로 씌워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당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마른 사람을 자기 이득만을 취하기 위하여 악용하고 도구로만 삼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고 내민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에 나가셔서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셔서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매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광명을 찾아주셨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락을 행치 말라 등등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이 들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유대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의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고 또 내가 사는 동네 이웃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이단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교리로 만들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안산흥 증인회 같은 이단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만 지키고 주의 날인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인간의 육체를 쉼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비하며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순 공동체가 주의 날인 주일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 공동체가 주일에 생명이 솟게 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 공동체가 주일에 샬롬이 넘치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단들과 우상 숭배가 제거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을 깨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갖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역팀으로 섬기고 있는 위원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각 위원회별로 잘 섬기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사 선교사님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진료실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스키 선교사님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시드니 선교센터 운영하는 현지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